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대요. 믿습니까? 죽었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요. 믿을 수 있어요? 니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믿을 수 있어요? 서영이는? 맞아요. 믿기 어려운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 때 믿지를 못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라 할머니가 90이 됐어요. 우리 김학란 권사님이 지금 85세이신가요? 네. 우리 김학란 권사님이 내년에 아기를 낳는데요. 아이고 망측해라. 망측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간들을 보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준 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이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아, 네가 나중에 증인이 돼야 된다. 알았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끌려가서 이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바람아 잠잠해라. 그러면요 바람이 막 불다가도요 잠잠해져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아 나오너라 그러면요 귀신이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두려웠어요. 귀신하고 싸우다가 내가 지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목사인데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만화책 보면은 총 맞으면 탁 튕겨나가는 것처럼 뒤로 펄라덩 자빠지더라고요. 이야, 예수님의 이름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병든 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이 부활을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이 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육체가 있잖아.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도마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야, 니네들하고 설교하니까 그냥 할 맛이 난다. 야, 여기 있는 어른분들은 대답을 안 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도마도 그러는 거예요.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 내가 믿을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산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그 죽음을 뛰어넘고 다시 사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과 다시 산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설교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목사님에게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제 아들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닮았으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닮으셨네요.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닮으셨네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지은 인간이요, 점점 악해져 갔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뭐로 심판했을까요? 그렇죠, 물로 심판했어요. 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설교는. 물로 심판했어요. 물로.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도 죄인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만든 세상은요, 결국 죄악된 세상이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겠니?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니신 그러한 장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누우셨던 곳은요, 어딜까요?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보신 분 있어요? 땀을 흘려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번이나 기도해요. 3번이나 3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3번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걸으셨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못 하셨을까요? 왜 그러느냐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의 그러한 외침에 그냥 묵묵부답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그냥 그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사탄이 제일 기뻐했어요. 사탄이.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야. 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위해서,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그것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요,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여러분,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목적을 이루는 삶이 성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이 예수님을 영원히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죽음이 더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4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아는 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것은요 아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을,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위로부터 너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증인,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능력을 입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정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예식이 되었죠. 그래서 특별한 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요, 여러분, 이 성찬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만찬식을 이렇게 예식으로 하지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 주식이 빵이었고 포도주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따 우리가 하겠지만 떡을 쪼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잔에 채워서 줍니다.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거를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그때부터는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밥 먹고 살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빵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밥 한 숟가락 탁 떠가지고 먹을 때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구나. 우리 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